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22일 후지사 법화 선부경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품 제6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4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5월 연부 낮에 금강열의 은공정편지 명행죽 선서 세간의 부상사 조장부 저인사 불세존이라. 여기서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호 말할왈 마을염 은혜갚을부 어찌나 불도제 금금 빛광 부처 이름여 올래 응아릉 바칠공 발을정 두루편 알지 발걸명 행아랭 넉넉할쪽 조울선 갈서 세상세 사이간 풀해 없을무 윗상 선비사 길들일쪽 거느릴러 장부장 장부보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극이 나라토 고를평 발을정 유리옥파 유리옥녀 들위 땅지 보배보 나무수 꾸밀장 치장할넘 누를황 금금 들위 이을승 어조사이 지경계 길도 가까울 측 묘할묘 꽃화 덮을부 땅지 두루주 두루편 맑을청 깨끗할정 볼견 사람자 기뻐할환 기쁠리 없을무 넷사 아가락 길도 땅지 오곡 주릴라 귀신귀 짐승축 살생 언더가 닦을수 비단라 길도 마늘따 이슬류 하늘천 사람인 무두제 24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성 들을문 무리중 미칠것 무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없을무 야릴량 만만 어걱 꾸밀장 치장할놈 극이 나라국 부처불 목숨소 열십 둘리 작을소 겁겁 발을정 본받을법 머무를주 세상세 둘리 열십 작을소 겁겁 달물상 본받을법 또역 머무를주 둘리 열십 작을소 겁겁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전 하고자 할력 거듭정 밝힐선 2차 뜨드 어조사이 가르치설 범석의 말씀은 무두제 화할비 언덕구 무리종 다하게 하나일 마음심 들을청 같을려 나 바소 말할설 참진 실제실 없을무 다를리 이시 부처 이름과 향나무 전 벌릴련 마땅할 땅 어조사이 가지종 가지종 묘할묘 좋아할호 함께공 가출구 바칠공 공양할량 무두제 부처불 무두제 부처불 멸할멸 뒤후 일으킬기 일곱칠 보배보 탑탑 또역 어조사이 꽃화 향기향 바칠공 공양할량 집사 이로울리 극이 가장취 뒤후 몸신
얻을 득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이룰성 같을 등 발을정 깨달을 각 나라국 나라토 맑을청 깨끗할 정 건널도 벗을탈 없을무 헤아릴량 만만 어걱 무사람 중 살생 다계 열십 죄송합니다. 들위 다계 들위 열십 방위방 어주사지 바소 파칠공 공양할량 부처불 어주사지 빛광 밝을명. 자, 24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 능할릉 나을승 사람자 극이 부처불 이름호 말할왈 마을염 은혜가 풀뿌 금금 빛광 깨달을뽀 보살살 소리성 들을못 끊을단 하나일 모두체 있을유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꾸밀장 치장할라오 극이 나라곡.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이자 강의교재 243페이지 여섯 번째 줄입니다. 호월 연부나제 금광열의 응공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화, 영락, 도향, 말량, 소향, 정계, 당번으로 부처님을 공양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공부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막 하고 나가느라고 전체적으로 이 설명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법화경을 은사스님으로부터 배울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도향, 그냥 바르는 향, 말향, 그냥 가루향, 소향, 불사르는 향, 영락은 이제 그냥 구슬 목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어떠냐면은 저와 제가 배운 바와 똑같이 그냥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냥 구슬 목걸이가 아니고, 그리고 도향, 소향, 말향이 그냥 우리가 피우는 향기라는 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짚을 거 짚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하여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용들을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가전년이 이 부분은 지금 수기품은 마하가석과 목건령과 가전령과 수보제 이 네 사람한테 성불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부처님한테 비육품에서 제일 먼저 성불수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리불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들은 다 깨달은 줄 알고 부처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성불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간 공부한 것이 그 방편이었음을 실토를 하고 뭐를 해요? 부처님한테 뭐를 합니까? 이제서야 그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부처님 입으로부터 제가 태어나고 법으로부터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법으로부터 변화의 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삼계화택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삼계화택에 있는 우리를 보고서 너희들이 직접 나와서 밖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타 죽게 된다. 그래서 뭐를 해요? 양거, 록거, 우거가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 자식들이 불난집에 있는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놀잇감이 좋으니까 나와서 이 삼계화택에서 나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부처님한테 뭐를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양거롭고 우거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줘요? 하나의 큰 양거롭고를 주지 않고 우거를 주지 않고 하나의 큰 멋진 수레를 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한테 성불수기를 주는, 예? 마지막에 이 삼계화택에서 나온 다음에는 뭘 하냐면 성불수기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섭존자도 어떻게 해요? 사리불이 성문 가운데 최초로 성불수기를 받는 걸 보고 나도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부처님한테 뭐를 해요? 저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해가면서 뭐를 해요? 참회의 말을 하지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자식이 아버지 손을 놓고 달아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집, 가난한 마을을 떠돌아다녀가면서 이렇게 빌어먹고 살다가 동냥지를 해가지고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큰 성에 이르렀을 때 뭐를 합니까?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 자식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것은 왕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다가는 내가 노예로 살든가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임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신하한테 얘기를 하죠. 쟤를 좀 잡아와라. 그러니까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왜 죄가 없는 나를 잡으려 하느냐.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거품 물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찬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냉수를 뿌리고 뭐를 합니까? 깨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얘는 내가 쓸 사람이 아니니까 놔주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다시 이 난쟁이고 곱친 이런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전에 받던 얼마 받았었냐, 그거에 2배의 월급을 줄 테니까, 일당을 줄 테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무슨 일이냐고 하면 똥 푸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하게 해가지고 똥 푸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성에 들어와서 똥 푸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멀리서 자식을 봐가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다시 화려한 옷을 벗어놓고 다시 이 똥바가지를 들고 자식과 난장이고 곱치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를 해요? 너희들은 부지런히 이 똥 일을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 자식이 마음이 커지고 받아들이는 그릇이 커지는 걸 봐가면서 뭐를 합니까? 창고에 있는 보물과 돈과 출입하는
이런 그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이 재물과 이런 것들이 출입하는 이런 거를 다 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뭐를 합니까? 마지막에 이 자식한테 그 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아버지는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참회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뭐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얘가 법을 잘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이 사람한테 성불수기를 주게 됩니다. 마가존자한테.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기품에서도 누구한테요? 수기품에서 마가존자한테 제일 먼저 성불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기품 수보제한테 주고 수보제도 간략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곳은 가전년 대가전년이 이제 성불수기를 받는 이러한 부분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화, 영락, 도양, 말량, 소양, 증계, 당번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소양, 말량, 도양, 소양 이런 증계 당번으로 부처님의 판묘에다가 공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가서 향 사르고 절하고 쌀 갖다 놓고 이런 것이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냥 유치원 애들한테 찾기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세요. 이 이야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죠. 바른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 영락, 여러 가지 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꽃. 그러니까 가리왕이 데리고 다니던 누구예요? 수행본기역에 나오는 가리왕이 뭐를 합니까? 금강경에서 나오죠. 가리왕이 부처님의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잘랐던 가리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녀들이 뭐를 해요? 이 꽃을 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뭐를 해요? 법문을 듣게 되지요. 궁녀들은 누구냐면 바로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움에 사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꽃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 꽃을 꺾었던 이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 선각자한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을 다시 말하면 구슬목걸이에요. 구슬목걸이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구슬목걸이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구슬목걸이는 바로 이 만다라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가면서 한 얘기가 이 구슬목걸이라는 것은 화엄경의 입법개품에 나오는 (53) 선지식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구슬목걸이라는 것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뭐를 해요? 맨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누구 어느 보살 뭐 비구 비구니 우파제 우파이 어느 보살 해가면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52번째 누구를 만나냐면 미륵보살을 만나요. 미륵보살을 만나서 미륵보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선제동자여,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당신은 보현찬법을 닦아야 됩니다. 보현찬법을 닦아야 되는데 문수사리가 그 보현찬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한테 가서 이 보현찬법을 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문수사리한테 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선제동자가 53선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원과 같지요. 그죠? 그 원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만다라의 화엄, 아함, 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다시 줄이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고집멸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도의 경전은 법화삼부경이 되고 고집멸의 경전은 12인연법으로 다시 파생이 돼서 나와서 이 12인연법이 다시 법화경의 한 구절을 따고 12인연법의 하나를 따서 뭐를 만든다겠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경전의 구성 원리예요. 구성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 53선지식 가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왜 영락이라는 이 목걸이가 왜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나타내는 건지,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나타내는 것은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화엄경에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화엄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경전 가운데 최초로 말씀하신 게 화엄경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에 모든 이 책에 보면은 맨 먼저 뭐를 나와요? 머리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목차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목차를 이 53선지식을 선제 53선지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볼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선지식이에요. 자, 자, 53선지식을 얘기해가면서 왜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왜 이거를 이야기하는가? 예? 자, 제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누구의 땅이라고 했어요? 마왕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정과 지혜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왕의 영역은 무엇을 가지고 왜 중생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서는 무엇 때문에 마왕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가 선정과 지혜에서는 다시 부처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선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을 이야기하고,
해탈을 이야기하고, 다시 또 말해서 그 영혼의 영역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것과 이 53선지식과 이 육바라밀과 이 입법계품의 53선지식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보게 되면은 끝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륵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예? 자, 이 마왕의 영역에서는 중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 마왕의 영역에 살아요? 오영락이에요. 오영락.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마왕의 영역에 사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53선지식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자, 문수사리가 1번이죠. 1번에서 여기까지 52번, 53번째예요. 그죠? 왜? 문사리에서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륵보살이 선정에 들어갑니다. 네? 미륵보살은 어떻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왜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 근거를 잡으면은 어디에서 잡냐면은 이 법화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무량의경에서부터 이 수기품까지 이렇게 전체를 들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품에서 무량의경을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시죠. 네? 그리고서 법화경의 서품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광명을 오셔가지고 동쪽 방위에 있는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죠? 그런 것을 영어로서 이렇게 쭉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미륵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도대체 부처님께서 선매에 드셔가지고 어찌하여 이 전에 없었던 저 동쪽방위의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저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셔서 나오지 않으시고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헤매다가 결국엔 누굴 찾아갑니까? 문수사리보살을 찾아가지요. 왜? 문수사리보살은 세세생생히 그 부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수사리만큼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문수사리한테 가가지고 왜 부처님께서 동쪽방위에 저렇게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문사리가 뭐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그 광명을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서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제가 의아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왜 미륵보살인데 세세생생이 부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왜 저 광경을 모를까? 보살인데. 그죠? 이거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가장 의아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명락에 이렇게 대입해서 딱 풀어보면은 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53선식을 찾아가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미래에 올 부처님이라고요. 그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가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을 자비를 가지고 정확히 맞추게 될 겁니다. 왜? 후지사에서 이 경전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자비입니다. 예? 부처님의 자비. 여기 있죠, 자비. 이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비는 그 방편을 이야기하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 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항상 이 공식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답을 도출해 냈어요. 지금까지. 그죠? 이 영락이라는 것도 여기에 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답을 도출해 내보자고요. 예?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해 가면서.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육바라밀에 넣어가지고 과연 선제동자는 이 미륵보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예? 과연 문수사리는 이 경전에 법화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예? 자, 미륵은 서품에서 뭐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왜 광명을 오는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 문수사리는 뭐를 했습니까? 그 광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 제가 이제 그 비유품을 이야기를 할 때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성불 그 부처님께서 미래의 세상 이 땅에서 이 법을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맹세히 서언을 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서언을 하라고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그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다가 나중에 그 지품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요. 권지품에서. 예? 권지품에서 야광보살 마가살과 그리고 또 대장엄보살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뭐를 해요? 이 땅에서 저희가 그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건으로서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죠? 종지용출품에서는 타방색의 보살들이 왔을 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미래의 세상에서는 문수사리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를 해요? 미륵보살 마가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립을 이하의 10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10대 제자. 왜?
세세생생이 부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법화경에 나오는. 예?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누군지, 미륵보살은 누군지, 이게 10대 제자, 지금 사리불과 목건령과 그 가전년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성불수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께 조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처음으로 성불수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와가지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사람은 공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해탈에 있는 사람이고 영혼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불수기를 받으면 너는 그 지금 여기에서도 그 수보리와 마가석과 그 지금 여기 누굽니까? 가전년이 이 성불수기를 받는데, 수보리와 가전년이 성불수기를 받는데 무엇이 됩니까? 자기들이 다 참회를 하고 무엇을 하고 전체를 이야기라는 거라고요. 지금 이 영락 자체가. 예? 엄청난 것을 험한 방등 반야의법 전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 영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보살의 길 목걸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계속 그 의문이 들었던 걸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펴보고, 예? 그래 가면서 보니까 이 영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더란 얘기예요. 전체를 정리하는. 그래서 가전녀는 그 가전녀에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왜? 마가석과 그 수보제, 마가가석과 수보제, 사리불, 이 세 사람은 정확히 이해를 했던 사람이고,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 가전년이기 때문에, 가전년 이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 짤막하게 영락, 예? 영락, 도향, 말량, 소향, 증계, 당번, 이걸로써 전체를 정리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짧은 한마디로서. 그래서 이 영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 이것이 만다라이고, 예? 이 선제동자가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53선식을 찾아가는 이 부분임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법화경의 이 서품에 나오는 미륵보살과 문사리의 이 대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뭐를 해요? 이 영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네?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도출해내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에 대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인가? 예? 왜 미륵이 바로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가? 예? 미륵은 미래의 올 부처님이라고요. 지금 그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그 성불수기를 줘요? 바로 사바세계에 있는 사리부라든가 목건열이라든가 수보제라든가 지금 태가전인에게 주고 있잖아요. 미래의 세상에서 어떻게 몇 겁을 지나서 성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하니까 정확히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사리가 누가 되는 건지, 지금 세상에서 문수사리가 누가 되는 것인지, 이 야광보살 마가살과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답을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지? 지금 영락이 뭐지? 도양이 뭐지? 소양이 뭐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영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예?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를 해요? 토양. 이제 이 영락이 도양, 말량, 소양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뭐를 해요? 토양. 이 포함한 방등 반야의 법으로서 법화의 경전의 법으로서 토양 그 경전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향을 바르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공에 들어가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말을 바꾸면 30 이상 80종호를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서원이신 뭐의 서원에 만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그러니까 도향이 되는 것이고 말량은 뭐예요? 그 가루향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들에 흩어놓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완전히 부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예? 티끌로 만들어서 경전에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말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향이라는 건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부처님과 똑같이 여법수행, 여살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이 법을 성취하고 법을 성취하면 뭘로서 성취하는 거예요?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위의 경전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뭐를 해요? 쭈그리고 쭈그려서 방편의 경전은 12인연법으로 다시 지혜 경전은 도의 경전으로 다시 방편의 경전의 12인연법을 쭈그리면 고집멸이 되고 이것을 전체를 다시 쭈그리면 뭐가 돼요? 차비의 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불, 수기를 30 이상 80종으로 장음을 하고 다시 이 자비를 가루를 내 가지고 다른 경전에 적용을 시켜 봤을 때 맞아 들어가고 다시 이 자비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향이 되는 거잖아요. 소향은 뭐를 해요? 지혜 볼 것을 전체 지혜 볼 것을 태워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영락, 도양, 소양, 말양 이 전체가 하나임을 도양, 소양, 말량이 바로 이 영락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과 같게 보았을 때 맞아 들어가는가? 그것을 어디에 대입했어요? 육반하는 보시치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왜 미륵보살을 여기에다 놓는가? 지금 미륵보살을 누굴로 보면 돼요? 사리불로 보고 가전여인으로 보고 수보리로 보고 마가가섭존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시 문사리를 이 지혜의 문사리를 만나러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서품에 뭐가 나와요? 문사리와 미륵보살이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맞춰보고 이 전체적인 퍼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어야 뭘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영락, 도양, 소양, 말량 이렇게 그냥 증계 당번 이런 것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는 바보였어 이 이야기라는 거와 똑같아요. 눈이 아직 멀어 있습니다. 눈이 뜨질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공부해 나가는데 이게 이쪽에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쪽에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쪽에 있는 걸 갖다 놓고 같이 섞어서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 지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추 그 배추김치, 김장김치를 해야 되는데 배추를 뽑아오고 이걸 잘라가지고 소금 염전에 가서 사오고 뭐를 해요? 그 저기 젓갈 사오고 또 뭐를 합니까? 예? 각종 야채들을 그 밭에 가서 기른 것을 뽑아와서 한데 섞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버무려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법을 성취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그냥 그 무슨 배추밭에 있는 이 배추가 김치가 되냐? 그게 그 퍼놓고 저기 뭐한 거에 그 맛이 나냐? 배추 맛하고 그 김치 맛하고 봐라 다르잖냐? 해가면서 이건 배추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추밭에 있던 배추는 뭐예요? 그냥 배추였어요. 그런데 각종 야채를 버무리고, 예? 여기다 소금 넣고 절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한 게 뭐예요? 배추가 아니라 배추 김치가 되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라고요. 예? 왜? 수식어가 바뀌었잖아요. 배추 김치. 예? 배추로 만든 김치야. 예? 수식어로밖에 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냥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그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저는 공부할 때 그 되게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저보다 빨리 그 제가 20년을 넘게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마쳤으면은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기간을 줄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가르치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그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영락이요. 그리고 소양 부처님께 그 지혜를 바치는 것, 그 중생 구제를 해가면서 또 부처님께 지혜를 바치고 그리고 뭐를 해요? 증계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그 비담 그 덮개로 덮어줄 수 있는 예? 바로 이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죠? 그리고 당번으로 깃발을 내려가지고 뭐를 합니까? 중생계의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당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부처님께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일치함을 보여야 어떻게 돼요? 법륜의 수레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맞물려서. 그죠? 수레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만 보지 말고 자동차 바퀴처럼 한번 봐봐요. 두 개가 일치해야 어떻게 맞물려서 그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법륜 뭐 해가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중생계는 돌아가는데 천상계는 그냥 있고 천상계는 그 중생계가 따로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칠부 가운데 차구가 그 바다 밑에 있는 큰 조개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위와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맞춰봤을 때 정확히 일치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개가 뚜껑이 닫히지요. 그 안에 있는 그 살을 보호하고, 그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지. 이 만다라, 예?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락이라는 것을 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슬 목걸이를 선제동작 53전지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50세 구슬 목걸이를 구슬을 끼는 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살이 맨 처음에 문살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다시 문살이를 만났으니까 처음에 시작한 곳에서 처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락이 되는 거죠. 뭐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는 영락은 그냥 구슬 목걸이지, 저 땡중이 이상한 소리나 짓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 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또 4-2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